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찾아서 그의 제자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왕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저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 바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로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왕이 무슨 말만, 무슨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 왕보다 마귀가 더 힘이 센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악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헬로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최강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슴없이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도 무언가를 보기만 하면 벌벌 떨고 도망을 치곤 합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십자가만 보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계실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큰 나루터를 지키면서 사공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지나가지 않을까?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습 고대를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큰 강인데 강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날 밤이 되었는데 어느 소년이 갑자기 자기 집 문을 막 부서지게 두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 어머니가 지금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빨리 강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배를 가지고는 그 빠른 물결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 배를 건널 수가 없다. 그래도 소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힘이 센 장사니까 내 등에 업히거라. 그리고 소년을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강을 건널 때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등이 무겁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한 발짝도 옮겨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헬로가 등에 있는 소년에게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그렇게 무겁냐? 그러자 소년이 내가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그렇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남은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오헬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성자라는 칭호를 주면서 크리스토퍼, 오헬로를 크리스토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자의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제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자는 단순하게 학습을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살며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그분이 하는 일을 자신도 같이 하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명자로서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그려진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음과 순종, 또 실패와 성공, 또 감당할 사명의 삶과 운명에서 일종의 모형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하는 뜻에서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사역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주요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직접 대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뜻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 사랑을 낳지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면 생명을 낳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우리의 기초 바탕이 없는 속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명 감당하도 어떤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넘어지느냐?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사역을 하니까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삐지고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영성,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한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치유의 주님입니다. 축복과 성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열매이고 바닥이 뿌리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렇게 멋있게 고백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근데 순식간에 사탄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며칠 지나서가 아니라 몇 년 지나서가 아니라 방금 칭찬을 하고 또 방금 이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런 극찬과 예수님의 이 악담 중에서도 최고의 악담이죠. 어떻게 제자를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하면서 금언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보안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라고 그것은 이해는 했지만 곧이어서 이제 적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인내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앞에 죽을 것이다라는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주는 메시아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닌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내가 누릴 영광을 늘 계산을 한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서열 1위니까 예수님이 정권만 막강한 힘을 권력을 잡으면 내가 국무총리 정도는 되겠지. 이런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축복의 메시아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메시아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3번의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제 왕국으로 만들어봐라. 두 번째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왕국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인 기적의 왕국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유혹을 한 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 쫓아보냈던 그 사탄이, 그래서 떠나갔던 사탄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제자로서의 처절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세상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제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보다는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 입지를 좀 더 확보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지만, 그래서 정말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잘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24절, 25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이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으니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것마저 내려놔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고 내 영광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지 못하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본주의에 이 만몬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요즘 더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빈과 성결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500주년 종교계 500주년 준비 위원장으로 이셨던 기독교 한국 루터회, 여기 루터대학교가 있죠. 그 루터회 총회장을 지냈던 김철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세 가지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근데 이 세 가지 정신을 한국적인 의미로 그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영생을 믿는 나그네,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룩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머슴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자 한다 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나그네의 삶은 욕심 버리기 운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거룩한 거지의 삶은 낮아지기 운동으로, 또 머슴의 삶은 섬기기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거지 머슴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그것을 실천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청빙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 리더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 또 성적 타락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가끔 매스컴에서 어느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 뉴스가 나오면 제가 교인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도 목사인데 저 목사나 너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꾸라지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는 유혹이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저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매스컴에 자주 올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육군 제2 작전 사령관 부부의 그 공관병들에게 갑질한 이야기가 폭로가 돼서 많은 군대 보낸 어머니들, 부모들은 정말 속이 터지고 열받죠. 뭐 그 사건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거기에 관심 없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사령관, 육군 대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교인인데 그의 삶과 인격은 제자의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요즘에 오죽하면 이제 8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항상 목사 수련과정, 우리 교단에서 목사 수련과정 집중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집중교육을 해요. 우리 전사님들도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거기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거기에 과목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집어넣은 과목이 뭐냐면 목회자의 성윤리입니다. 이 시대가 이미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시대가 이미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영성과 청빙과 성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제자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왜 3번 물었을까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왜 3번 물었을까요? 옛날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상쇄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랑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항상 그 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로 이 주머니에다가 손수건을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꼬끼오 하고 울기만 하면 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했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대답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 속에, 베드로전서 속에 보면 기적적인 이야기, 축복의 얘기, 승리의 얘기 일체 없습니다. 오직 고난에 관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어보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살피고 성경을 살피고 연구한 결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인내하고 참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영성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솔직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솔직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